사무엘상 1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1절로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12월을 우리들이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 지나는 그 속도감은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사실 벌써 우리 12월을 맞이하게 된 것이 또 1월 새해를 맞이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순간적으로 가을을 지나가고 벌써 12월을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터널과 같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어려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결과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쉽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렵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정이 힘들면 그 결과는 더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결과를 간직하고 그리고 소중한 정말로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본래의 아내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다른 한 아내는 분인나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가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은근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어떻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어집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바로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무시하고 속된 말로 깔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격분케 할 정도로 무시했다. 전에 성경에 보면은 격동케 했다라고 합니다마는 이 한나의 마음 속에 격분할 만큼 바로 그 엘가나라고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한나를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한나를 보고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에게 극진히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남편이라도 내가 당신이 만약에 10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할 만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아마도 아내에게 보통 잘했던 것을 보통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남편이 아무리 자기 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말의 원래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술 취한 여자처럼 혹은 미친 여자처럼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좀 절제를 하라고 그럽니다. 술을 좀 절제를 해라. 한나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그가 그렇게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압니다만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지 못하다 보니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몇 년이냐 하면 17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에 마음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가 자기를 격분케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 슬픔을 가지고 조롱거리로 삼을 때 한 번도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던 그 여인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바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이 겉으로 평가한다면 한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러한 곤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원래의 이름의 뜻은 진주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이름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 진주같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는 진주처럼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나 그런 삶을 살질 못했고 한나를 격동시킬 만큼 그는 바로 인성적으로 볼 때에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도했다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정반대의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요. 정말로 남을 배려할 줄 알지요. 누가 내 가슴을 격분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억제하며 살아가는 한나는 그야말로 불행한,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불행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브린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두 해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한나는 이루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의 생활과 그 당시의 한나의 그 모습을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는 없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아마도 몇 년이나 버틸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부인을 둘씩이나 이렇게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도 좀 있고 좀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나와 브린나의 이러한 관계를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나 같으면, 내가 한나라면 17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에 비교할 때에 나는 과연 얼마나 참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미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17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왕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이 힘든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월부터 11월 우리가 거의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힘든 과정, 정말로 눈물 나는 이러한 일들이 혹 있었다면 지나고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지금 와서 뒤돌아본다면 우리에게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힘들 때가 그때는 여러분 가장 아플 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누구나가 아픈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 나지 않았던 길이 어디가 있고 힘들지 않은 일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눈물 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장 여러분 힘들 때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입니다마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가장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때가 아니었겠네. 사람들의 경험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들이 옛날에 어른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옛날에 여러분 신혼 살림을 시작할 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한 단칸 방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들이 살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모든 혼수품이 완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집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칸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평, 40평짜리 집을 사야 되고
또 어떤 금수저 그 집안들의 자식들을 보게 되면 뭐 그보다 더 큰 집을 사고 모든 집 안마다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옛날을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만은, 옛날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몇 개만 해도 우리는 만족했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많았습니까? 뭐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목회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 딸이 어릴 때, 그때 나는 학교를 가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고 하면은 그 옛날에 500원, 몇백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약을 살 돈도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 아기가 좀 아프면, 아니 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라도 좀 그 약 좀 하나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야 뭐 알겠습니까만은, 약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벌써 한 40년 전이에요. 81년, 뭐 82년도 그때쯤이니까 뭐 40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힘들고 가정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그때가 재앙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재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가진 것은 없었어도 행복했고, 가진 것은 없었어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던 그때가 아니었겠느냐. 아름다운 추억으로, 행복한 추억으로, 가장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추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결과로 그것을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옥수수를 심고 내가 심은 옥수수를 따서 삶아서 먹을 때 우리는 옥수수 한 털도 떨어진 것도 우리는 주워 먹잖아요. 파리 잡느냐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옥수수를 삶아주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를 먹고 났는데 옥수수 송이가 마치 잣을 까놓은 것, 잣송이처럼 생긴, 잣송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를 했나? 옥수수를 먹었는데 옥수수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귀신같이 속만 파먹었어요. 옥수수 알맹이 껍질을 어떻게 벗겨가지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옥수수를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농사를 지은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겠네.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날 그것을 가꾸고 가을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고 수십 번의 과정을 걸쳐서 열매를 얻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17년 그야말로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는, 여러분, 이 정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팠던 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도 힘들 때 가장 아픔을 느낄 때가 살아가면서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후에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가 있다면,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것은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있다면 이것은 가장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의 질투, 그것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 철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때 자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않고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가 한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까지도 의지하려고 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를 뽑으라면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 다음에 가장 두 번째로 유명한 작가가 누구냐 그러면 서머셋 모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서머셋 모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가 책을 이렇게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서머셋 모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사지를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것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써도 누군가 그 책을 읽어주지 않으니까 실망이 됩니다. 낙심을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나의 쓴 글을 책을 읽어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약에 서머셋 모엄에게 마치 무슨 이 음성이라도 들려주듯이 이놈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 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신문에 광고를 한번 내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바로 어느 신문에 조그마한 광고를 빚을 내서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 장가 못 가실 분은 없을 것 줄 압니다만 장가 못 간 분들은 아마도 이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사람이고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부자는 백만장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백만장자의 온화한 사람이고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구원 청원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여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상적인 여성은 서머셋 모엄이 지은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은 여인을 나는 이상형으로 찾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신문을 보니까 서머셋 모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온화한 사람이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낭만적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여성을 찾는다니 여성들이 그 책을 사서 보기를 했어요. 신문이 광고가 나가고 며칠 안 돼가지고 서머셋 모엄의 그 책이 다 나갔어요. 두 번째
재판을 찍고 세 번째 찍고 책을 나갔는데 책을 쓰기만 하면은 불티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서머셋 모험의 주인공 같은 그런 여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가 싶어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글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얄팍하지 않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가 인생의 한 기로에 섰을 때에 작가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정말로 기로에 섰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정말로 분했지만은 그 긴 과정을 1, 2년도 아니고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그날까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기에 결과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 때는 가장 성장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가 성장하는 때라고.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지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사랑받는 그러한 보석입니다. 근데 진주는 생명 속에서 나온 생명이 있는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그야말로 그 과정은 피나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에 파도 때문에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손이나 발에 어디에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경이 쓰이고, 덩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에 찔려가지고도 아픔을 호소하는데, 모래가 생살로 들어와 박힐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감싸려고 이물질을 내어서 모래알을 싸고 또 싸면서 생겨지는 것이 진주라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중국을 갔더니 가이드가 그럽니다. 오늘은 중국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 공장을 간다는 거예요. 계란 진주 무슨 공장이 정말 있는 줄 알았더니 조개를 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바로 그러한 왜 우리가 저 남해안에 가면은 굴도 양식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주를 조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커다란 진주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경거리라고 하겠지만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의 그 쓰라리나 아픔이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원장애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를 이렇게 오르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보면 산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편편한 고원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을 합쳐가지고 제일 높은 곳이 있다면 아마도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태백산맥 위쪽에 올라가 보면 북쪽에 이제 고원이 있는데 평균 높이가 한 1200, 해발 1200m 정도 되는 그곳에 이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넓은 이 지형이 생겨져 있습니다.
뭐 화산을 통해 가지고 뭐 생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인터넷으로 개마고원을 치면은요 족발집, 보쌈집 이런 집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건 개마고원이 아니고 이런 고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이 생겨지는 것처럼 왜 이렇게 그 고원장애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어느 한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단계를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도 날마다 해먹는 그 밥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사람은 어느 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멎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이렇게 달려가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이르러서 고원장애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증상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마음의 감사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지.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물론 그 소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가 우리 마음 속에 없다면 나는 이제 다 되지 않았느냐, 은퇴도 했고 더 이상 내가 성장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원장애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응? 내 나이가 나는 그 나이는 젊은 사람들이 난 그 노래는 부르는 줄 알았어. 내 나이가 뭐 그 노래를 지금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 나이가 뭐 몇이냐가 아니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디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합창을 한 떼창이라고 그랬다. 요즘에는 떼창을 하는데 뭐 80도 넘고 어떤 할머니는 90도 넘었는데 내 나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의지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고원장애의 증상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격동할 때에 한나는 단 한마디도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불편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라 격분시키고 무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한나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를 격분시켰던 분인나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충청도에 가가지고 조류 연구가인데요. 충청도의 어느 한 곳에 가서 백로를 연구하는데 백로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 백로가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새끼를 까고 나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비가 올고 바람이 불면 그 둥지를 떠나지 않고 날개를 접지 않고 펴서 그 비를 새끼들이 맞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애지중지 새끼를 길러주는데요. 이제 이 새끼들이 날아서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한 3, 4일 동안은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던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둥지를 나가려고 하면 어미가 부리로 쪼아가지고 둥지 안에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밥을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3,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서 갈 수가 있는데
이 조류학자가 그럽니다. 만약에 날갯짓을 배울 때에 3, 4일 동안 굶기지를 않았다면 그들은 날갯짓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끼들은 왜 아이들도 예쁘잖아요. 새끼는 다 예뻐요. 송아지나 강아지나 다 예쁜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날갯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개에 있는 기름기를 빼기 위해 굶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들에게 굶는 고난이 없다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굶긴다는 것이지요. 올해 벌써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하겠지만은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이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꿈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을 꿈에서 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온 인생을 발자국으로 보여주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좌절하고 할 때에, 그때에는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만 보이더니,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만 보이더니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지를 걷고 좋은 일이 있었던 그때에는 나란히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은 예수님과 자기가 함께 걸어간 발자국인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던 그때는 주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걸어간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답니다.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좋고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는 왜 혼자 간 발자국, 나만 혼자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편안한 길을 가면서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도 거기에도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할 때는 나를 찾아서, 네가 힘들어 할 때에 나는 그때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 그것이 자세히 봐라. 네가 걸어간 자국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자국이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할 때에는 너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떠나진 않고 옆에 함께 걸어갔지만은 그때는 너와 내가 따로 걸어간 발자국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며 혹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고 분인나로 하여금 그가 격분할 만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